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소망 있는 자로서 온전하게 삶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또한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입술을 막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듣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그 사랑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연합예배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호소이가 뜨겁지 않습니까? 네. 핫하죠? 네. 왜 그러냐면 3.1클럽 훈련을 받았거든요. 3.1클럽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그 시간들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한 50명의 그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그 교사들이 와서 훈련받았는데 너무나 뜨겁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46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또 만나지게 되고 또 그 전도하고 또 영접하는 아이들이 한 뭐 200명 넘는 아이들이 영접하고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또 뭐 여러 가지 사단의 틈타고 뭐 그 요즘에 또 전도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그 만나 동전 전도법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신고 들어오고 막 난리 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마치고 또 은혜스럽게 나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넘치는 교회가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가기 전에 제가 그 청년들에게 또 선교팀에게 얘기했어요. 훈련 받지 않으면 저녁이라도 와서 은혜 받으라고. 주의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그 영혼들 가서 사랑할 수 있다고.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영혼을 왜 거기 가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요번에 기회니까 훈련 받으라고 했는데 훈련 안 받았어요. 순종하는 자만 와서 훈련 받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요. 선교 갔을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계시겠지만 이게 지나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지나가는 중에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어떤 베트남 사람이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절대 구걸하는 사람들이랑 껌파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또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뭐 베푸는 거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 주머니 보니까 제가 한 5,000원 돈 정도의 그 뭐 5만 동인가가 있었어요. 그걸 딱 줬어요. 그렇지만 누워 있었거든요. 그냥 누워 있었는데 돈 놓는 소리가 들리지만 눈이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감사하다고 10번을 막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갔어요. 가고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를 쳐다보면서 감사하다고 또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줘서 그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누구 쳐다보냐면 저만 쳐다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저에게 5만 동이라는 의미를 입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제가 전사님들 오늘 피곤하거든요. 저희 전사님 두 분 계신데, 어린 전사님 두 분 계신데 3일 동안 여기서 막 다 이렇게 뭐 챙겨주고 또 같이 이렇게 리더하고 힘들거든요. 저 올라올 때 설교 빨리 끝낸다고 그랬는데, 빨리 끝낸다고 약속하고 올라왔는데 빨리 못 끝낼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다 아시는 내용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고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젠 내가 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이 땅 안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사역하실 때 많은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 내가 죽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한 3-4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겠다는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보지만 같이 이렇게 3박 4일 동안 3일 클럽 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같이 있다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3박 4일 동안 있는데도 아쉬움이 남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스승이라고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뿐이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인데,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너를 떠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정말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주여 주여, 시몬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어떤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 잘 아시죠?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뭐 성경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베드로 마음이 너무 몹시 속상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너무 속상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강력히 고백합니다. 뭐냐면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지금도 따라가고 나중에도 목숨까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30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합니까? 주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에 욱한 거죠. 나를 못 믿으세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예요. 나 끝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오늘 사실 정확히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간적인 개념이 틀려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오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도 따라가고 나중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더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뭐냐면 죽음까지도 바치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 감동 먹었어, 이게 아니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앞에 뭐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진실이 2번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정말 뭐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다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한다는 사실은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 성격상 사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네, 그런가요? 아멘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3번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끝까지 목숨 걸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보십시오.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 저한테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막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 결론이 어떻게 되죠?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하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떻게 부인하냐면 저주했다고 해요. 욕했다고 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해요.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자, 그리고 닭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요.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나요. 밖으로 나가서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목숨까지 바친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할 수가 있지? 자기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굉장히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장담했던 것, 주님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지금도 따라가고 나중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을까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마음은 진실이었을까? 답변은 2가지 있죠. 진실 아니면 거짓. 만약에 그러면 진실이라면, 우리가 진실하고 거짓 믿는, 진실이라면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왜 진실이라면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입니까? 자, 우리가 더 말씀을 보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참 이 말씀 보면서 괴롭지 않나요? 저도 괴로워요. 저도 100% 주님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괴롭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 똑같이 부인할 수 있더라. 그 뒤에 가니까 말씀에 너희들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깊은 고백,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짓일까요?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베드로의 열정, 본심, 주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베드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사건 아시죠? 주님을 처음 만나서 따를 때 사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우리 뭐 다 아시죠? 고기를 잘 잡는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뭐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다는 건 중소기업 사장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였다면 그 업계에서 그래도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부기 때문에 어부로서 굉장한 유능한, 그리고 경험,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낙심하고 있는 찰나에 나타나시죠.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저는요, 이 말씀에 더 은혜 받는 거, 더 위대한 건 뭐냐면, 베드로 고백 중에 위대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내 경험, 내 기술, 내가 모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려니까, 제 기술 모두 사용해도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던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드레아 도와줘 해가지고 안드레아 옆에 가지고 끌었는데도 못 끄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배 타고 또 와가지고 두 대에 끌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그 생애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뭘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보잘것없는 자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내 인생을 이제는 지금까지 너 인생을 너 인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둬요. 그리고 플러스 그날 잡은 어마어마한 고기까지 내버려두고 주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이게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고 우리도 보지만 사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없을 때가 아니라 풍부할 때 그걸 다 내려놓고 누굴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부자고 정말로 가지고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쫓아오라 할 때 따라간 거예요. 이 신앙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다 버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대가를 엄청 지불했죠. 베드로는 자신의 성공과 예수님을 맞바꾼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저는 3번 부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말이냐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죠. 그러면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던 자인데 그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맛봤을 때, 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거냐면 다시 뭐요? 그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다시 가서 낚시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실은 팩트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베드로도. 그럼에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 왜 베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했다면, 예수님 안에 그렇게 큰 제자였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따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 주변에 있는 베드로를 생각했던 그 사도들이 아니에요. 제일 충격받은 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일 충격받은 것은 바로 베드로 본인이에요. 제가 어저께 저희 이제 3일 클럽 이렇게 하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 이제 분명히 잡거든요. 오늘도 여기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 갔대요. 저 보면 잡을 거예요. 제가 잡을 건데. 근데 이제 청년이 지갑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지갑에 많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하여튼 뭐 사용을 해가지고 감사하게 또 그분이 도둑놈이 사용을 했어요. 또 감사하게 걸리려고 저 편의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추적하고 있는데 경찰관한테 갔어요. 경찰관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청년을 따라가서 이제 가는데 그 경찰관이 이제 그 지구대 여기 소아 지구대 그 말동 하나인데 아마 대장이 아니라 부대장급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넘치는 교사 왔다니까 막 되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잘 맞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맞아주면서 목사님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부목사님이세요? 또 아니 대부분 담임 목사님을 더 반갑게 여기는데 부목사라고 그러는데 반갑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넘치는 게 새벽기도 인도한 지 한 2달 됐거든요. 담임 목사님 이제 좀 건강도 좀 그러시고 해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그 새벽기도 때 맨날 뒤에서 7시 정도까지 기도하고 막 가시는 분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부목사님 그 설교가 제가 별로 은혜스럽진 않은데 그분은 유독 좀 이렇게 갈급했는지 사모하면 이제 은혜스럽다고 굉장히 얘기하더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누리교회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은 굉장히 보수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어떤 정치권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뭐 하여튼 얘기했어요. 얘기하다가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누려야 되는데 참 삶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저도 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누려야 되는데 삶을 못 누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넘치는 교회에서도 예전에 한번 저희 그 지구대로 신고 한번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앞에 넥센타이어 그 공장에 하는 그 청년들과 한번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내막은 잘 모르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다툼에 이렇게 끼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질문 던지길래 사실 거기에 주동은 접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막은 뭐냐면 이 청년들이 너무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막 차를 막아놓고 일부러 막아놔가지고 안 빼주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막 옆발 바카스 뭐 찾으면서 막 욕하고 막 멱살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막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 참는 기간이 한 4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가서 막 커피 사다 주고 뭐 그래 니 때는 다 그래 나도 옛날 왕년에는 좀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그래서 네 그 목사님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뭐 차 안 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 차 타고 또 타놓고 또 욕해요. 그러니 그걸 3개월, 4개월 동안 반복했으니 저희도 주님의 사람이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날따라 차를 또 대놨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대놓으면 누가 우리 집사님 중에 오늘은 이상하게 좀 예감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싸움이 났는데 그 주동한 사람이 박용찬 목사님이 주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거기서 형님 목사님 거기서 저거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달려가가지고 너 또 왜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 거냐 그러면서 막 사태질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다 나오니까 두려웠던지 지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경찰 오는지도 몰랐죠. 모르고 있는데 뭐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근데 어저께 만난 그분이 저한테 전후사정 모르고 그때 그러면 안 되셨지요. 이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변명 안 했어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떠오를 때 정말 그때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다 사모님한테도 그렇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다른 청년들한테도 호소해 드렸는데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다툼을 했으니 그 정도까지 회개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부인했을 때 실수했을 때 가장 아팠던 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저도 그 당시에 가장 아팠던 게 뭐 성도님들 몰라, 저 가장 아팠거든요. 저게 진짜 막 땅을 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전후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겠죠. 이 마음, 어저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봐야 합시다. 나는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열왕기상 묵상하는데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모든 왕들 비교하는데 열왕기상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다윗 굉장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부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하인데 죽이면서까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도 우리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의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굉장히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침투하는 게 뭐냐면 가장 충만했을 때, 가장 당당했을 때 사단은 침투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침투했죠. 침투하면서 더 잘됐다. 너 무너졌구나. 좌절감에 빠졌구나. 정죄감에 빠졌구나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제자될 자격이 없어. 너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전하지 못하고 뭐요? 뒷공무니로 빠져가지고 바로 어부가 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사단은요, 정죄감을 주는 자예요. 예수님은요, 정죄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과 마귀가 틀려요. 이 마귀가, 원수 마귀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사로잡은 그 정죄감은 한마디로 낚싯바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남성교회랑 낚시를 하러 갔어요. 우리 이남성교회가 활발해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좋게 해주시려고 막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요. 근데 재작년인가요? 한 번 이렇게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정 집사님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정 집사님 원래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누구 많이 잡나 오늘 시합해요 그러면 막 다들 그냥 담임 목사님이고 저거 뭐 이렇게 막 다 그렇게 승부욕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많이 잡을 거예요 막 그러는데 정 집사님은 뭐 그냥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원래 고기를 잘 못 잡아요. 그냥 별로 못 잡는데 근데 웬걸 월척이요 하는데 옆에 보니까 상어가 이따만한 게 잡힌 거예요. 상어가. 이야, 전 상어 잡는 거 처음 봤거든요. 난생 처음. 근데 그것도 누구 잡는 고기를 못 잡는 정 집사님이 잡았어요. 너무 깜짝 와 진짜. 근데 옆에 사람들 다 뭐라냐면 저 상어 눈 멀었다. 다 뭐라냐면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러니까 눈 멀었다. 저 상어는 눈 멀은 상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꺼내면서 제가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잡으면서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사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 사진을 찍고 이걸 빼려고 그러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아차,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건 눈먼 고기가 아니다. 제대로 물려가지고 제대로 코가 껴가지고 요게 코가 껴가지고 나도 잡았을 거야. 코가 끼니까 그 낚싯바늘에 끼지 않았다면 나갔겠죠.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낚싯바늘을 빼려고 하는데 못 빼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을 뺐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정죄감이나 사단이 주는 우리 실패감은 이 낚싯바늘이랑 똑같은 거예요.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절대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단한테 당해가지고 계속 뭐냐면 자기는 정말 사랑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정말 끊임없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내 거 다 버려가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게 뭔 모양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제 안에 목사기 때문에 어떤 그 목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제 안에 너무나 그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이고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이게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그만큼의 애를 써야 돼요. 그 배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더 했겠어요. 베드로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다 버리고 왔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이 정죄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똑같이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그날 또 동일하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야, 고기 못 잡았냐? 네,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 땡기니까 왜요? 이따만한 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혔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시다, 선생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어떻게 했냐면 물속으로 겉옷을 입고 빠져버렸어요. 자, 이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안 적어놨네. 네, 하여튼 그 본문 요한복음 21장 7절에 요한복음 21장 7절. 베드로가 물에 빠지신 거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 어린이 기독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왜 뛰어내렸을까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바람에 왜 뛰어내렸을까요? 너무 베드로 깊은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노를 져서 가는데 그 많은 물고기를 싣고 노를 져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5분 10분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베드로가 수영해서 갔다면 1분이라도 빨리 누가 앞에 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베드로가 수영을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있을까요? 사랑하는데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죄책감의 마음도 있고, 이제 여기서 죄책감이 더 나온다면 도망가겠죠. 사단의 그 올무에 껴가지고 있다면 도망가겠죠. 베드로는 거기서 끊임없이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때 즉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아시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물어보시지 않았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아시죠?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세 번을 물어보는지 알았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왜?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제일 하고 싶은 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 부인했을 때 동일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래요. 저는 청년들 바라보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목사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성령 세미나라고 갔는데, 홍성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어서 괴로워하는 목사님들 나오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갔어요. 열매. 그냥 목사가 보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청년들 보니까 열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석이가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어려운 훈련인데 목사님이 참으라고 견디라고 해가지고 참고 견뎠더니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네요. 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지금 알았어요.
제가요 실패한 거 좌절감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열매가 없어야 하는데 얘가 그 한마디 하는데 와, 난 열매가 굉장하구나. 우리가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 똑같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 하는데 제가 지금 주님의 일 하는 겁니까? 행위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역시 안 돼요. 나는 예배를 잘한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데 또 내일 보니까 내 마음 또 이러네요. 나는 역시 안 돼. 계속 정죄감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역시 안 되는 인물이야. 난 역시 쓸데없는 인물이야. 난 역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더 깊숙이 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그냥 내 뜻대로 살자. 이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니까. 우리는 그런 올무에 안 빠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그런 올무에 안 빠져 있나요?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지신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온전하게 집중할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우리 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근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 원하는 것은 주님께 가는 게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게 원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내가 오히려 미워하고 내가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는데. 동일한 거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 로마서 7장 15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볼 때 내가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 15장에서 고민을 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7장 18절 나보십시오.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15장에서 머물고 그냥 나는 그래, 나는 왜 해가지 못해,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18절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선함이 없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도는 그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더 나갑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모습으로 더 나가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마지막 절, 우리는 이 사람이 깨달았던 저자가 깨달았던 고백, 이 마지막 절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행동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 내 안에 선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공고한 자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는 자야. 내 스스로 사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주님 앞에 벗어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돌배나무 아시나요? 돌배나무? 돌배 아세요? 돌배? 딱딱한 조그만 배? 맛있나요? 맛없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배입니다. 우리는 참배를 좋아하죠. 막 엄청 크고 딱 한 번 물면 국물이 나오는 참배. 근데 이 돌배나무를 키우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돌배나무가 자기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돌배가 맨날 한 그루 하나 두 개씩 열리는데 이걸 먹으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담 하나를 띄고 옆에 나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나무는 참배나무네요. 엄청 크고 엄청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연구를 했습니다. 뭘 연구를 했냐면 이 돌배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참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까 연구를 막 하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돌배나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그 다음 년도부터 계속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면서 막 물 주고 막 그냥 뭐 거미줄 치면 거미줄 닦아주고 막 이파리 나면 이파리 닦아주고 막 했어요. 그리고 뭐야 또 하나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막 퇴비고 비료고 막 엄청나게 그냥 갖다가 부은 거예요. 와 열매가 맺혀졌는데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맺혀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역시 이렇게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딱 따서 먹는데 다 몽땅 뭐냐면 돌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면 돌배입니다. 옆에 또 참배를 보니까 화가 나서 그 참배나무 옆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떻게 하면 참배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돌배나무에서. 그러니까 그 참배나무 주인이 뭐 유전자가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전 딱 하나. 당신은 바보야. 이랬을 거예요. 돌배나무에 아무리 좋은 거를 뿌려준다 그래도 돌배나무는 뭘 맺습니까? 돌배를 맺어요. 참배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제로예요. 절대 참배를 맺을 수 없어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돌배나무는 원래부터 돌배나무. 많이 줘도 돌배나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는 원래 사망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참배를 맺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배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호라 나는 사망의 공고한 자로다. 이것을 알 때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될 때는 눈을 흑히면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저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그 애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내가 참배 만들었는데 너 왜 돌배만 하니?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 왜 사망에까지 가야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졌을 때 물속에 이렇게 걷고 싶을 때 막 풍랑이라는데 걷고 싶다고 해서 걸어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푹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푹 빠져가지고 있을 때 얘가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거룩하게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주여!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사망까지 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음의 병까지 간 사람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칠 병, 조금 위급하지 않은 병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주님 의지하지 않죠. 야곱이요 야곱 강중에서 제가 이야기 설교인데 다음에 한번 금요일 때 이야기 설교 한번 찬양 있는 이야기 설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근데 야곱 강편에서 그 야곱이 그 식구들 다 먼저 보내죠. 그러고 혼자 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에 그래요. 왜 두렵냐면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과 천사와 씨름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내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손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거든요 자기. 주님이 축복 주시지 않고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사망의 간 자들은 뭐냐면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원래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실패했어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했어도요
다시금 바짝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역시 난 사망이구나,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다시금 뭐요? 주의 은혜를 누려서 하는 거죠. 그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는요 한 가지의 그 터닝 포인트, 그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주님이 그 실패 속에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성령을 기다리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동일한 예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보혜사예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을 틀리죠.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그 성령을 사도행전에 성령에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완전히 옛날에 부인했던 자와 틀립니다. 야고보랑 최초 순교자 야고보랑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천사가 막 옆에서 발로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뭐예요? 저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죽여주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영원히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랍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으니 오직, 이 말은 나의 헌신과 결단과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어떤 실패감에, 어떤 주님께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없어지고 사라져 있다면 그 주님,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주님, 저는 사망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이제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